오늘 기쁘다고 오셨네. 이런 제목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이거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오늘 말씀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활절, 성탄절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누가 기뻐해야 될까요? 누가? 신자들이 기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뻐해야 됩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어떤 전도의 계기로 삼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비신자를 신자로 삼고 이런 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자인 우리들이 먼저 기뻐해야 돼요. 먼저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런 순수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특별히 성탄절 같은 경우는 더 그러죠. 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고, 그래서 우리들도 마음이 그런 데로 굉장히 많이 좀 흘러가 있고 막 그러죠. 경제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성탄절이 좀 축소되는 어떤 이런 사회 분위기면 별로 내가 성탄절 잘 모르겠다, 내 기쁨을 잘 모르겠다. 조금 경제가 좋아서 조금 막 그냥 사회가 이런 장식이나 캐롤이나 경기가 좀 좋아지고 그러면 좀 이렇게 이렇게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상업성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이런 현수막을 걸었는데, 성탄은 산타의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세상보다도 우리 교인들도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놀까,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낼까, 이런 거에 좀 치우쳐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자꾸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자꾸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더 많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성탄 전야 축하 파티 했는데 참 잘했다 하는 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공동체 이렇게 누리면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이런 표현이니까, 아직까지 우리 코로나의 어떤 좀 그늘이 있어서 좀 제약되는 부분이 많지만,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활성화되고 좀 역동적으로 외부적으로도 좀 장식도 좀 이렇게 하고 좀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내실 있게 해서 정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한 이런 어떤 큰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실 때 오늘 본문 여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 목자들에게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났죠. 목자들에게. 근데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했죠. 그래서 그런 무서워하는 우리 목자들에게 너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위로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제 같은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서움. 무서움. 이 시대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고금리. 이 코로나 기간에 제 아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랬는데, 코로나니까 어차피 잘 모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공간을 확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공간은 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이렇게 공간을 트기도 하고 매입하기도 하고 또 건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일단은 대출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저금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이게 월 지출하는 게 이게 참 장난이 아니죠. 영끌족 지금 우리 이렇게 되는데, 글쎄 우리 교회도 해당이 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금리가 이게 올라간 이런 속에서 여러 가지로 좀 두려움이 좀 있죠. 무서움이 있죠. 고환율, 고물가. 요게 계속 또 지속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자리를 좀 잡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무섭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게다가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요즘 사람들이 무섭다. 사람들 자체가 무서워. 한병철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말한 대로 피로 사회이자 분노 사회. 사람들이 다 그냥 칼을 다 그냥 마음에 품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들이박는다라고 하는 전도서에서 말한 미친 사회, 미친 세상, 이제 이런 좀 모습이어서 이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 무서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세콤이다, 정부, 공권력이다, 경찰이다. 우리가 잘 충분히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두려움이나 무서움에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를 온통 무섭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무서움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체적으로 뭡니까? 누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다 이거예요. 왕이 나셨다 이거죠. 오늘 특송처럼 왕이 나셔. 왕이. 그 왕,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근거가 여러분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어떻게 기쁘세요? 요즘 가장 기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나라로 그냥 이야기하면 그죠? 아르헨티나가 기쁘겠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보면 막 버스 위에도 올라가고 그냥 오죽하면 여러분 메시를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 다음 대통령으로 뽑자고 이렇게까지 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기쁨이라는 거는 사실 지속돼야 되는 게 기쁨. 지속돼. 월드컵 우승하면 그냥 그때 그냥 기쁜 거죠. 그때. 우리도 2002년도에 저 근접했죠. 그때 기쁜 거지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이 지금까지 기쁨이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집을 사든 핸드폰을 사든 차를 사든. 김상규 집사님이 신차를 뽑았어요. 기쁘죠. 이 기쁨이 언제까지 갈까요? 근데 슬픔도 그래. 슬픔도 여러분, 슬픔도 지속되는 슬픔, 물론 순간순간 아프겠지만 그것도 이제 다 이게 우리가 다 한계가 다 있는 거죠. 그게 지속되는 기쁨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그 예수 기쁨만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가 왜 기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오늘 이제 우리 그런 날이거든요. 왜 기쁜가? 일단 성육신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기쁜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면 기쁜 거예요. 진리. 진리는 일단 진리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생각하는 진리랑 당신이 생각하는 진리랑 틀리면 안 되니까. 이게 보편적이지만 절대적인 진리. 인간을 구원해야지만이 그게 진리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다 본능이 있어요. 본능. 우리 인간은 진선미에 대한 다 그런 본능이 있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이 있고요.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본능이 다 있어요. 이거 막지 못합니다. 그냥 이거 본능적으로 이게 막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배고파도 우리가 진선미를 추구하고 그래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제대로 이런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죠. 대학의 설립 목적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상아탑이라 부르잖아요. 상아탑, 아이보리 타워.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이 이름도 진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학은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야. 또 없어요. 그나마 그럼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학가도 있는 데가 없죠. 이제 있는 데가 없잖아요. 대학은 그냥 단순히 좋은 직장을 내가 그냥 쟁취하는, 내가 들어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뭐든지 공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학과만 보더라도 뭐 우리가 다 알죠. 어떤 뭐 유행에 의해서 막 그렇게 막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학자들이 이런 진리를 막 추구하고 그랬습니다. 철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가, 내가 그래서 그리스 이야기 한다고 했던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너 꼬라지를 알아라. 네 꼬락서니를 알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철학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독배를 마셨죠. 아테네가 믿는 신을 격하하고 무시하고, 종교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독배를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내 자신을 아는 게 그게 진리일까요? 진리의 어떤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려고만 했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는 이런 짝퉁 진리가 그래도 그냥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냥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그게 이제 진리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환호하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은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성경은 딱 분명히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아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진리를 찾아야지, 그게 아니고 다른 데서 진리를 우리가 막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그 막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삼위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신론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신론, 이게 뭐냐면 신이 두 개다 이게 아니고, 신은 존재해요. 존재를 인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을 개입한다, 내 삶을 하나님이 주장한다, 그런 거 부정해요.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증주의, 배후에 어떤 초월적인 역사는 없다, 초월적인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부정해. 성육신 다 부정해. 우리 막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 뭘 주장하냐면 합리주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야,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합리적이냐? 그런 게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 아마 생각해봐라, 머리를 한번 생각해봐. 그게 가능하냐? 1년에 1억 3천만 명이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다 부모의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는 건데, 그 예수도 마찬가지로 그 요셉과 마리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무슨 동정녀 탄생이냐? 다 이렇게 부정하고 그러죠. 주체 사상, 내가 주체라는 거지. 내가 주체. 김일성 주체 사상, 김일성이 주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야? 다 무슨 성육신이냐, 무슨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냐, 그게 말이 되냐? 다 여러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진리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좋은 일이 성육신이거든요. 복음 중에 복음이 이 땅에 오신 건데 이런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우리가 작년부터 이렇게 서점가에서 그 잘 팔린 책 하면 이제 순위에 이렇게 랭킹 되어지는 책 중에
자청의 역행자라는 책이 있어요. 자청은 뭐냐면 본명이 아니고 자수성가 청년, 그거의 준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말로 월 1억씩 예전에 벌었다 했어요. 예전에. 지금 버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벌써 지금 30대인데 벌써 자기는 예전부터 월 1억씩 벌었다 그러고. 이 사람이 눈길이 끄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검증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카네기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누가 이병철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돈을 번, 게임 페인도 되고 막 그랬었는데, 자기가 이제 이 사람 이야기는 이 책 살 필요 없어요. 제가 딱 이야기할게요. 게임에도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전략. 그렇죠? 공략법이, 전략이 있는 것처럼 돈을 버는 거에도 전략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모순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뭐냐면 5%만 번대요. 5%만. 결국 5%가 95%가 역행을 해야지 순리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고에 혁신이 있고 개혁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이론은 쉽지만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관심 있을지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제가 반박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자기는 시간과 돈의 구속으로부터 자기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를 줄까요? 그러지 못해요. 자유를 주는 거는 딱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리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주는 거지. 여러분, 몸이 아프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그 질병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의 큰 산을 내가 시간에서 자유하고 돈에서 자유한다고 해서 이 죽음의 큰 산, 아니면 어떤 큰 인생의 풍파의 이 산을 넘을 수가 없어요. 좀 도움은 많이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비는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절대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이게 성육신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대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대속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대속자로 오셔서 우리가 기쁜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대속자란 말이에요. 내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대속자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성육신을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타락한 죄인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거보다도 이 죄를 해결할 대속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 원래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진 이런 세상인데, 그런 것처럼 내가 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 병을 고칠 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병을 고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동네 내 병을 고칠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병은 다 걸리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우리가 좀 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건 중요하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다 죄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죄를 대속할 대속자가 있느냐 없느냐, 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이런 추위에 길거리에서 벌벌 떠는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불행한 자, 진짜 불쌍한 자는 뭐냐면 내가 대속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대속자를 믿지 못하는 자가 불행한 거예요. 아니, 내 병을 고칠 약이 있고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으면 그걸 믿으면 되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병중에 있다면 그게 불행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속자를 받아들여야죠. 대속자를 거부할 때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죄의 심각성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죠. 구약서부터 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의 심각성을 계속 강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이게 우리에게 단순히 겁을 주려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우리 인간은, 우리 죄인은 예수가 필요해.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의 용도가 뭡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죄인이야. 이런 데서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게 율법의 용도인 거예요. 여러분, 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법을? 사회법도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다 못 지키죠. 내가 다 모든 거 다 지키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못 지키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똑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경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약혼하고 정혼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내가 같이 잠을 안 잤는데 잉태했어요. 이거는 뭔가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하죠.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이름은 두 가지를 알려주잖아요.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름 하나하고 또 본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정해 주죠. 그 예수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인생의 방향을 딱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보면,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알면 얼마나 기쁩니까?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그런 걸 몰라가지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뭐 낭비하기도 하고 허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구주가 나셨다 이거죠. 구주가 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이게 인카네이션,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죠. 초월적인 분이 일반적인 영역으로 들어오셨다. 우리가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향지향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내려가는 삶, 내려오신 삶. 우리가 올라가 뭔가를 쟁취하고 성취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 모든 고등 종교는 다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방향성이. 저급한 샤머니즘이나 이런 데는 이제 막 그냥 올라가라고만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어떤 기복주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 막 기복주의 아주 그냥 이거 없어져야 돼, 그냥 이런 거. 근데 이제 오히려 막 이런 거 막 조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이름은 축복교회라고 짓는 거죠. 물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건 좋겠지만 보면 그런 거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해탈이죠. 해탈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내려가는 거예요. 불교계에서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민 스님이라고, 인물도 좋고, 그렇죠? 학벌도 좋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렇지만 말로는 무소유했지만 결국 들어가 보니까 풀소유, 그렇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형각 스님이라고 그 미국인 스님이 있어요. 그분이 말할 때 저 기생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저 도둑놈이다 이야기하고 막 그러죠.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 원래 해탈인데
모든 거 다 이렇게 내려놓고 내려가는 건데 오히려 그는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하다는 말은 뭐 그러면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다. 내 지갑에 보면 돈 뭐 1,000원밖에 없어. 네, 그런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요.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 거기에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 있는 마음, 있는 이들. 사도 요한이 말한 3대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속에서 내가 막 더 가지려고 해. 내가 지금 이걸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만나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이러지 않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속에서 흘러보내지 못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더 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돈은 누가 버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돈 여러분이 벌잖아요. 돈 내가 벌지 무슨 하나님이. 근데 가만히 있는다 하나님이 딱 주시나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내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밤새 가면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내가 일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깨어서 내 집 지키는 거 다 이 수고가 되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어쨌든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열심히 내가 하는 거죠. 근데 막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가지려고 하는 속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 세상의 소리만 들리죠. 야, 어디 뭐 집 사, 뭐 사, 미국 주식 사, 막 이런 소리만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더 가지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이럴 때 하나님의 소리가 더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캐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게 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항상 귀가 쫑긋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 들으면 거기에 내가 귀를 딱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관심을 가잖아요. 먹은 대로 말하게 되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경매를 잘하시는 분 있어요. 경매. 교회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설교 때도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교인들하고도 같이 경매하러 다니기도 하시고 막 그래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딱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하면 경매 얘기만 나오면 귀가 쫑긋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내 귀를 쫑긋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로 딱 가는 그런 거.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노숙자라는 소리만 들으면 내 귀가 쫑긋 간다. 내 마음이 그냥 아프다. 내 마음이 쓰라리다. 우리 그런 게 여러분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나는 북한 동포 이런 소리만 들으면 내 마음이 내가 너무 뜨겁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미혼모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내 마음이 아프다. 달동네 연탄 요즘 세상에 누가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연탄 떼시는 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 가지 생활 구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소리 들으면 내 마음이 좀 아프대 귀가 쫑긋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탄절을 이거를 닮아가고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준 날이 바로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우리 기쁨으로 이 성탄절 또 은혜롭게 잘 보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